되어진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바라보는 대로 되어진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이렇게 시대는 굉장한 혼돈의 시대입니다. 국제 정세를 보더라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어떻게 할지 우리는 어떤 이렇게 예상을 하기가 어려워요. 북한과 미국의 관계, 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대립 구도가 심하고 사회도 교육도 모든 분야에서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말 이렇게 방향 잡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 성경에 야곱의 가정이 나옵니다. 야곱은 4아내가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얼마나 복잡한 가정이겠어요. 또 자녀들 간에 굉장한 이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 그러니까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얻은 첫 아들이 요셉이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근데 11번째 아들이고 그 후로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는 이 어머니가 없는 이 어린아이들 2아이들을 자기가 어머니 역할까지 다 해야 되니까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다른 아들에게 주지 않았던 사랑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채색 옷을 줬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모든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네가 최고다, 네가 내가 최고를 사랑한다, 이러한 표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형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불공평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12아들을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왜 특별하게 요셉만 사랑하느냐?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우리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불공평하고 편애하느냐?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옳지 않은 일이다. 쉽게 말하면 이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시각 바라보는 것들은 항상 아버지를 한마디로 삐딱하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매사에 불평한 겁니다. 아버지도 불평하고, 그리고 이 요셉은 더구나 이 동생이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로 나쁜 말들을 많이 했겠죠. 근데 이 10명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는가? 미움이 들어왔어요. 미움. 여러분, 미움은 어디서부터 길러졌을까요?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다가 미움을 집어넣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이제 불같은 증오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증오심의 표현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원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형들이 마음속에가 어떤 마음이 드는가? 우리 집안이 정의로운 집안이 되려면 이 요셉을 없애야 되겠다. 요셉만 사라지고 나면 우리 집안이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10명들 11명의 아들들을 공평하게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저 요셉이다. 우리 아버지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요셉만 사라지면 된다. 올라가면 요셉이 적폐가 되는 거예요. 이 적폐 세력을 없애고 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결단을 했네요. 10명의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집에서 상당히 멀리 다니면서 양치기들이 칩니다. 거기서 생활하면서. 근데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신분을 받고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안 치고 있는지, 쉽게 말해서 좀 이렇게 전령 피서기에 가서 둘러보고 또 필요한 음식도 갖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셉이 지나오니까 저 들판에서 오게 되니까 형들이 봅니다. 14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자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래서 18절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자 꿈꾸는 자가 오른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이 형들은 뭡니까? 단순히 요셉을 죽인 것이 요셉이 꾼 꿈이 싫은 거예요. 요셉이 가진 비전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꿈을 말살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그래도 큰형이었던 루벤이 말하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만약에 루벤이 말리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이 10명들이 힘 모아주고 요셉을 죽였어요. 근데 다행히 큰형 장자 루벤이 그걸 막았죠. 그래서 루벤이 또 그들이 이때 피를 흘리지 말아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라. 요셉이 형들의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 보기 싫은 요셉이 볼 때는 좋은 옷이고 자기 아버지 볼 때는 좋은 옷이지만 형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싫은 옷이요. 자기들 왜 우리는 저런 옷을 얻지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다행히 물이 있었으면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허우적대면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 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약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짓고 애굽으로 내려간 미디안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준 들 무엇을 유익하느냐.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 안 되잖아.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서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지금 우리가 죽일 수 없으니까 얘가 팔려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죽든지 말든지 어떤 살인 방조죄가 되는 것이죠. 인신매매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니라. 그래서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이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자, 그러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추궁할 거 아니에요. 시키면 특별 검사를 명해가지고 도대체 요셉이 어디가 있는가 찾아봐라. 수사관들 명해가지고 찾아볼 거 아니야. 경찰도 풀어가지고. 근데 이 사건을 어떻게 무마하는가 봅시다. 32절에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요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나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벗어서 하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뻔뻔합니까? 자기들이 죽여놓고 요셉 옷을 벗겼잖아요. 거기다가 양의 피를 묻힙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보냅니다. 혹시 아버지 봐보세요. 이것이 요셉의 옷인가? 자기들은 그 옷을 왜 모르겠어요? 아마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뭐 이렇게 피검사 하면 나오는데 옛날에 그것도 없었잖아요. 짐승이 핀지 사람이 핀지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받기를 받지 아니하고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쉽게 말하면은 가짜 뉴스를 아버지에게 바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야곱은 그 뉴스를 뭘만 통해 들을까요? 자기 아들들이 10명이 음모해가지고 보낸 그 증거물 채색 옷만 보고 믿어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막 가짜 뉴스가 많다 하잖아요.
채널이 오늘날만 뭐 유튜브 있어가지고 뭐 애굽의 보디발의 유튜브를 봤다 하게 되면은 우리 집에 지금 이 요셉이란 히브리 왔다 그러면 금방 뉴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도 없었어요. 언로가 다 막혀버렸어요. 오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야곱은 10수년 동안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마음의 고통과 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버지는 이제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이 못다한 사랑을 10명이 줬을까요? 그럼 10명은 행복했을까요? 인간의 감정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은 감정이잖아요. 자기 감정이 죽는데 요셉이 항상 우울한데 마음이 슬픈데 어떻게 이 아들에게 사랑이 가겠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했을 때 내가 요셉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같이 주고받을 때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할 때 그 아들도 나는 다른데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감정이 생기잖아요. 내 감정이 메말랐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요셉이 사라진 이후부터는 가정의 웃음이 사라졌어요. 가정이 우울했습니다.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야곱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10명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이제 요셉, 우리가 그야말로 눈에 가시 같던 요셉이 사라졌고 우리의 적폐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이제 행복하다 했을까요? 아니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죄책감이 남아있어요. 요셉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 종으로 팔렸는데 이 요셉이 애굽에 가서 뭐 공무원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을까? 이런 거 꿈꾸지 않잖아요. 봐라. 마음속에 아직도 원한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증오 남아있는지 몰라요. 가서 고생해봐라. 똑똑한 자에게 왕노릇 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아버지에 고발하고 네가 왕노릇 하더니 잘 됐다. 꼴 좋다. 아버지도 전혀 모르잖아. 그런 어떤 위선적인 삶, 마음이 혹은 혹시 아버지가 혹시 우리가 어떤 마음속 일만의 양심이 있고 죄책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 10명이 요셉 앞에 가서 절하잖아요. 애굽에 가서. 그래서 자기의 죄들이 다 탄로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야곱이 이제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죽고 날 때 10명의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혹시 우리 아버지가 살아서 요셉을 봐줬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이 요셉이 우리를 잡아 죽이지 않을까, 복수하지 않을까 생각하잖아요. 그때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을 이루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냈습니다. 나를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나는 많은 책들 읽어봤지만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시키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10명의 불신앙의 시기를 들었다가 인본주의 신앙이라, 인본주의 관점이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본 거예요. 내 인간의 이성으로서. 그리고 분명히 야곱은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불공평하잖아요.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대통령이라면 이 불공평한 대통령은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근당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인본주의는 사람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행동과 판단이 다 맞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봤을까요? 왜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물론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할아버지 다 돼가지고 요셉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것만 아니에요. 자, 같이 예배드리자 하는데 12명의 아들들이 다 모였습니다. 베냐민은 어려서 아직 뭘 모르고. 그런데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아담이 범죄했다. 그 후로 노아를 선택해서 홍수가 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셈의 족속 가운데 한 사람 우리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우르에서의 가나안 땅에 와서 애굽에 가서 실수하고 다시 왔지만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설교가 지루하다고 이렇게 아버지 말에 설교에 이렇게 귀를 하는데 이 요셉만은 똑똑하게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알기를 원하고. 제가 상상한 거예요, 이게. 뭘 봤어요? 나중에 요셉의 믿음을 봐가지고입니다. 요셉이 제가 죽을 때 이혼하잖아요. 창세기 50장에서.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을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그냥 가지 말고 내 해골을 메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거기다 장사해라. 창세기 50장 24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이 또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려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 입간하였더라.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 유언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 요셉의 시신을 요셉의 해골을 가나안 땅에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셉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 아들을 더 사랑했지 않겠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공경할 때 모든 것은 다 조건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내가 무슨 행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구원받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도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입는 것이고 물론 그것이 하나님 은혜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 요셉을 생각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요셉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꿈을 꾸는데 11 벳단이 자기들에게 절하고 해와 달도 자기에게 절하고 이런 것을 꾸고 하니까 형제들은 네가 우리 왕이 되겠냐 지금도 왕으로 하는데 네가 커서 정말로 우리 왕으로 하겠느냐 하면서 하잖아요. 우리가 나이도 많고 또 우리가 너보다 혹시 똑똑한 것도 많은데 아는 것도 많은데 네가 왕으로 하면 되겠느냐. 나이 설로 봐서는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곱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할 것인가 그런 것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자기 현장을 바라봤는가? 자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창조된 세상 가운데서 아담이 범죄해서 인간이 범죄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길을 주셨다. 그 구원의 길을 구원자가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우리 후손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자가 어디 오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올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다. 장차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땅으로 줄 것이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약속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이 요셉 네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네가 장차 어떤 통치자가 되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이런 꿈과 비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2차례나 말해서 2번이나 꿈을 꿨다는 것은 하나님이 확실했다는 증거의 숫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종으로 팔려본 거예요. 하마터면 죽을 뻔해서 구덩이에 있어요. 물이 없어서 망정이지 물이 있었으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애굽으로 팔려올 때 어떻게 왔겠어요, 여러분들? 종들이 상인들이 노예를 살 때 이 사람들 꽃가마 태워가지고 보낼까요? 올라오면 비행기 1등석 태워가지고 보낼까요? 질질 끌려가잖아요. 손 묶어가지고 못 도망가게. 아니면 발이 닿다가 쇠고랑 찼을지 몰라요. 못 도망가게. 도망가더니 멀리 못 가게. 질질 끌려서 낙타에 매가지고 이렇게 올 것 아니에요.
무슨 왕 모시듯이 꽃가마태 해가지고 보낼 거예요. 도대체 내 신세가 무엇이냐? 나는 지금 왕노릇도 할 것인데 좀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질질 끓여가지고 가다가 짐승 취급당하고 이게 뭐냐 이게. 얼마나 마음에 회의가 들었겠어요. 그리고 가는 곳이 종로시요. 오늘날만 최저임금 있잖아요. 최저임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해요. 종은 자기 소유가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도 전부 다 주인 것이요. 주인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병들면은 쓸모없어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때 같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꿈이고 무엇이고 지금 내 처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 피를 나눈 저 형들이 나를 이렇게 인신미면서 팔 수가 있습니까? 종으로 은 20 받고.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잖아요. 가룟유다에게. 얼마나 배신감 들었겠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봤는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비록 내 형들은 나를 미워서 팔았지만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면 가장 힘들 때가 있었을 것이에요. 내가 언제 가장 힘이 들었는가? 그때 나는 어떻게 해서 이 힘든 과정을 겪고 지금까지 왔는가? 그 힘든 과정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었고 인생이 완전히 포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운 과정을 딛고 일어선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청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대학 다니면서 청년 때 앞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문과에서 이과, 그것도 기계로 가지고 기계공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기계 수학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공업용 계산기 가지고 하는데 나는 그걸 죽는 줄 알았어. 나는 인생에서 그렇게 큰 고난 받은 적이 없어. 근데 내가 공부를 안 했는가? 그게 아니요. 전대도서관 아침 5시 문 열게 되면 아침에 도시락 2개 싸가지고 와서 전대도서관 가서 5시부터 밤 10시까지 끝날 때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문제를 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기기공학 문제 예제를 보고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점을 딴 거예요. 기초가 없으니까. 문과에서 이과 가는데 수학 2를 모르는데 사인 코사인 미적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따라가겠어요? 대학교 다닐 때는 내 소원은 무사히 졸업하는 거. 이게 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졸업을 무렵에 되니까 이게 실력도 없지. 예수님 믿기 믿었는데 앞길이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노래가 뭐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맨날 이런 찬송만 불렀어요. 얼마나 인생이 찬양했으면은. 근데 하나님이 앞길 인도했어요. 아멘. 목회하면서는 언제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개척할 때 제가 10만 원 받고 박 집사랑 같이 시작했어요. 박 집사 때 간사로 시작하고. 난 개척할 때부터 같이 간사와 같이 시작했어요. 10만 원 받고 했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밥을 못 먹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항상 내 마음속에는 교회 부흥이에요. 부흥 상자.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은 하지 않지만 이게 모든 목회자들은 자기 교회 부흥과 성장 이 어떤 마인드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한 거예요. 내가 목회를 20년 해보니까 50세가 되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로 모든 것, 새벽기도 특별 기도하고 집회하고 전도훈련 전도한다 7년 동안 하고 그래도 교회가 성장이 안 돼. 절망을 느낀 거예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내 앞길을 보여줘. 비전스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게 비전을 보여주니까 그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수영 선수 하나가 어디 해협을 횡단하는데 거의 다 갔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몇백 미터 안 남았는데 포기해버렸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제 조금만 가면은 이렇게 당신이 목표를 완주하는데 왜 포기했습니까? 내가 포기한 것은 바닷물이 추워서가 아닙니다. 힘이 딸려서가 아닙니다. 안개가 끼가지고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그래 내가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길이 보이고 빛이 있으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없고 빛이 없으니까 거기서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비전이 보이고 길이 보이게 되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요셉은 뭐에 비전을 봤습니다. 그 흑암의 골짜기에서, 어둠의 골짜기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현장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셉이 어떤 교회를 했을까요? 요셉이 지금 집안에서 왕로 단 것이 마땅치가 않아요. 집안에서 왕로 다면 방 한 퉁수만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세계적인 일꾼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인본주의가 판치는, 혼란의 시대가 판치는 그 집안에서 요셉을 빼낸 거예요. 가서 넓은 세상 한번 구경해라. 장차 내가 네 가족들을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곳에서 400년 동안 살게 하다가 다시 인구가 번성이 되고 나면은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한 사람, 요셉이 그랬더니 믿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끌어서 애굽으로 보내는데 그 과정이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돈 줘서 유학 보낸 것이 아니고 질질 끌려서 종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좋은 왕궁에서 태어났어도 되는데 마구간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부잣집에 산 것도 아니고 강한 그 목수 집안에서 살면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에게 십자가를 가는데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무덤까지 내렸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것을 보시고 계획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모든 과정을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왔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요셉이 그렇게 내가 종으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지만은 그냥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바 가정이 복받습니다.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감옥이 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을 건들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 통해서 많은 사람들, 주위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좋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네가 어려울 때 항상 함께 다 지나온 과거를 발자국을 봐보라니까 모래사장에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발자국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어려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근데 좀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들어보니까 그때가 가장 힘들었을 때예요. 그때 묻습니다. 예수님, 이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내 발자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들아, 그때는 내가 널 얻고 왔다. 내가 널 업어서 거기서 인도했다. 할렐루야. 신명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람의 부모가 자녀를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광야길 지난날의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안아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요셉이 뭐가 있었습니까? 친구도 없죠, 가족도 없죠, 나라도 없죠, 주권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분증 아이디 하나도 없고 주민등록 이 패스포트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종들이 무슨 이렇게 영주권이 있고 무슨 시민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감옥에서 요셉을 애굽의 왕궁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리야 총리로 만들어봤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소설을 쓰다도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 환경에 뭘 바라봤는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인본주의 생각하지 않고 신분주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실을 바라본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인도네시아의 무하마드 아민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만났었는데,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이슬람 신학교를 운영한다고 그래요. 자기도 이슬람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고, 근데 자기가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고발해가지고 자기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었대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은 거예요. 근데 패러다임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고백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내가 희망이 보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고발해가지고 나를 감옥에서 2년 동안 살게 만들었는가. 한국에 제가 감옥은 안 가봤지만 한국 감옥은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후진국들은 감옥도 열악합니다. 에어컨도 없고 히터도 없고, 쉽게 말하면 또 이렇게 감옥이라는 것에 습기가 많으면 벌레도 많고 병도 많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아버지를 미웠겠어요. 근데 시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니까 자기가 이렇게 희망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약하고 피곤할 때도 폭풍의 흑암 속을 해치사 주님께서 나를 빛으로 손잡고 인도하소서.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헤쳐나갈 일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뭐든지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광주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초등학교 때 왜 나는 저 잘 사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 가난한 한국에 태어났을까? 왜냐면 내가 왜 가난한 걸 않는가? 쌀밥을 먹고 싶어도 쌀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먹는 것이 보리밥 먹고, 제사 때나 제사날이나 설날이나 생일날이나 어쩌다 쌀밥 먹고 떡 먹고, 그냥 가난한 삶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살았으면 감사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지 한국에 있으면 잘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병원에 안 가보면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걸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분명히 목적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본주의 생각은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고난에 내가 휩쓸리지 않냐고,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생각합시다. 인본주의를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속에 원한이 가득했습니다. 저 원수 같은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내가 잘 나갈 것인데, 우리 집안에 있으면 정말 잘 나갈 것인데 이 형들 때문에 내가 인생이 꼬였다. 어떻게든지 이 내가 살았다는 소식을 우리 아버지에게 전해서 형들이 아버지에게 좀 이렇게 책망받고 절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데 힘쓰지 않았어요. 복수하는 데 힘쓰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억울한 것을 누명을 벗은 데 힘쓰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친구도 없고 채팅할 친구도 없고 교제할 사람도 없는데 오직 내가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만 내가 교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복수심으로 가득했다면 요셉은 종살이다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시작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내가 뭔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치자로 쓰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세계민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이 없었으면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진 사역을 우리가 감당했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사람이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셉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근심과 한숨하지 말고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대신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내가 형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넓은 땅에 와서 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리고 세계를 꿈꾸겠는가. 함락에서 선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까? 나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신본주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다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디발도 쓰였고 애굽 왕 총리도 애굽 왕도 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계민교회를 쓰시고 한국교회를 쓰시고 대한민국을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외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계십니다. 아무리 한국이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도 한국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세계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현장에 지금 수많은 선교사들을 미국 빼고는 숫자적으로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한국 교회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한국 땅을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직은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세계민교회도 한국교회 배경하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혼자 똑똑히 잘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배경하에 그 가운데 세계 비전교회가 있는 거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가운데 배경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돼서 서로 합력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혼란의 시대입니다. 정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맞은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시대고 또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또 나라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날지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원망하지 말고 세상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이거 너무나 어려운 관계가 가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또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과정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울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여시고 우리의 교회 길을 여시고 우리의 민족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또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한 다음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